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달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선물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자연의 태풍뿐만 아니라 인생의 태풍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신비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고 영광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온몸으로 예배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 이 기도는 성공회 교단의 아주 오래된 전통 아침과 저녁 기도문을 요약한 곳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전능하며 영원하신 아버지여, 주님은 이 새로운 날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소서. 또한 역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소망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눕게 해 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들이나 깨어있는 이들, 우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 그리스도여, 아픈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피곤한 이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복을 베푸소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소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뻐하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24편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제 가운데서 살던 피조물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에 목숨을 부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주님의 날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 올려 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썩어서 없어질 세속의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창조하신 자의 행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지루한 장마와 고통이 가득했던 혹독한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길살의 계절 가을을 느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인내로 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다소 태만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가다듬고 분발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사건 소식들이 불안과 공포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며 서로와 서로를 믿을 수 없으며 이웃과 옆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할 지경에까지 왔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처참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세상의 강팍함을 다스려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가족 이웃 간의 갈등, 취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행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어 은혜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권능을 주셔 선포하시는 말씀이 강팍한 세상과 굳은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치유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어 주옵소서. 원하며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3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만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 순서로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비교하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공동번역 개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 선곡한 찬송은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일상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개역 개정이 영적 예배로 번역한 것을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로, 공동 번역은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합당한 것, 진정한 것.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신약성서를 기록한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에 그 영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영이지만은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의 영이란 성령 할 때의 영과 마찬가지로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육체를 지닌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반면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리적 혹은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합당한, 진정한 이런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라는 말과 이성적이라는 말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그의 말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이성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영적이지 못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요한과 같은 복음서 기자들도 예배를 진리와 이성의 차원에서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로 감정적인 열광주의에 조금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성적인 예배, 영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바울이 이처럼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를 강조한 이유는 그가 살던 초기 기독교가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리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대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시대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그들이 열정을 불태웠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사도행전 기자는 재산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열광적인 신앙의 행태를 많이 보인 공동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이른바 부흥 집회나 오늘날 교주를 추종하는 이단 사이비의 집회도 이런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와 열광적인 찬송과 기도로 마치 대중가요 콘서트장처럼 열기로 가득한 이런 집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무조건 아멘과 할렐루야로 반응할 뿐 아무런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전하는 설교, 그런 화면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잊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경험을 일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맛을 들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장소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매우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함, 약점을 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바울은 초기 교회의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성적 예배를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열광적 종교 행태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광적인 종교 행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신앙과 삶의 괴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시 잊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는 여전히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나 약자, 환경 문제에 입을 닫고 예배드립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종교학자 배철현 교수는 종교란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삶을 승화시켜주는 주제를 선정하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끝없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짐승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주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여 시대의 예술가가 되어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과 보릿고개를 건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천국이나 축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전했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재와 반칙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를 질책하는 설교를 전했지만, 90년대 이후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모두 인터넷과 SNS의 위력으로 똑같은 문화를 강요받고 쇠뇌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신병적인 증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비율로 1등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 부자 되는 것인 나라. 전 세계에서 명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그냥 좋아하고 때로 몰려 들어가서 구입하는 나라.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나라. 교육을 국가 경제를 위한 소모품이나 도구로 여기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의 소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루 종일 미디어를 통해 듣고 또 들어 어느덧 중독되어 한쪽짜리 사고를 지녀 다른 한쪽을 미워하고 제거하기 위해 분노하는 나라에서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그 화두를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깊은 탄식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단순히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자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간주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물론 영과 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이걸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폄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과 육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 선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몸을 통전적, 즉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보았다는 말은 거룩과 세속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영혼과 몸을 다른 이원론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진정한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던져준 많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숙제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모이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우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닥달하고 뭔가 숙제를 주고 또 경쟁시키고, 한마디로 그건 율법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오랜 기간 동안 3년 가까운 동안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였죠. 실제로 전체 평균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30%가량의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교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시대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무 예배당 안에서만 모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상에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며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뼈아프게 들립니다. 한국교회 교우들은 너무나 목회자에 의해서 짐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즉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정성스럽게 이성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엿새 동안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예배, 이성적, 합리적 예배를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한다. 이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착한 삶을 살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람들은 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 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다른 교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성의 토대를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초기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던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중요한 신앙의 토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분하여서 초기 신자, 예비 신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어린이용으로 나온 질문과 답 형식으로 같이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쭉 문장으로 나열된 것과 문답으로 된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받는 느낌이 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와 같은 것들을 질문과 문답으로 해서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좋은 책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다 사라졌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세례 받을 때 이걸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세례 문답집에도 이 질문과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과 대답인데 질문도 난해하고 대답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영원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리문답 이걸 보고서 다소 성급한 문장과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소 성급하다. 이 다소 성급하다는 의미는 이 문장이 지향하는 목적은 옳지만 그 해석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초기 교회 교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체계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교우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걸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성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나의 언행이 여수 시와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까?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하고 크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한다. 내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배, 열광적인 예배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일 세상과 자연이 우리가 경험한 바 그대로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그 자연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건물 속에서 하나님을 소로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대로 다소 성급하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겁게 하는 장소란 인간의 일상이다. 이걸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공동기도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노동하고 요리하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예배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소소한 것들을 소소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선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메시지 성서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많은 분들이 필사도 하셨을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요리문답 1번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즉 율법,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고 최선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자 되십시오 하는 이런 가르침, 우리를 온통 육체적인 쾌락으로 더 자극적인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교회는 교우들을 미숙한 수준으로 덮어놓고 믿는 신앙인으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열광적인 예배, 율법주의적인 예배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또 이런 모든 사건, 사고 혹은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깊고 매력적인 성숙을 길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 정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일상에서 삶으로, 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무리, 안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곡한 찬송은 430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일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적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주제를 따라 찬송하고 공동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곧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안에 영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영과 육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과 속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열광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기 쉽고 중독되기도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행위가 아니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제시키려고 하였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절로 시작되는 9월 첫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 합당한 합리적인 신앙생활로 회복을 갈망하는 안산의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신비로운 은총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와 노동을 구분하여서 함부로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고,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며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당만이 거룩한 공간이며 시간이라는 착각과 그리고 일상을 책임의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의 방식은 우리의 삶을 토대로부터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세계 교회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우리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삶으로 살아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일상에서도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걷는 것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나 자연 안에서 감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선하신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성서일과표 그리고 또 새벽기도 본문을 읽으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2022년과 23년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기까지
약 석 달 동안의 창조의 의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회복을 갈망하면서 탄식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새 달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죄지키로 모이는데 늘 이 정기 죄지키 안건은 회개보고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난번 청소년부 수련회 회개 처리의 건에 관하여서 당회가 결정한 것을 재직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9월 10월호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 더 받으시면 벌써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다락방을 받을 때마다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받아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고 읽으시면서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삭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그 이상철 집사님이 차량 부장으로서 교회 차량 봉사를 했는데 지난번 수련회 때 사고로 꽤 오랫동안에 물론 다 이미 퇴원을 했습니다. 빠른 회복 속에서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금년 안으로는 교회 차량 운전 봉사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차량 운전 봉사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장세중 장로님께 혹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 슬픔 중에서도 정성껏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김정혜 권사님과 가족들이 여러분께 오늘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딸과 사위들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일상에서 정성을 다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면 모일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일상에서 매력적이고 그리고 존중받는, 존경받는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